네, 요즘에는 자녀들과 또 그렇고 이렇게 카톡을 많이 하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엄마가 답장을 합니다. 마트에 들렀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한 반쯤 왔는데 우리 아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카톡이 옵니다. 엄마, 나 마트에 데리고 왔잖아. 엄마가 어머,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가끔 실수도 하고 건망증으로 까먹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을 줄로 압니다. 가족을 돌보며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진정으로 존경하고 또 축복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성가대 찬양도 또 어머니 주일에 맞춰서 그런 귀한 찬양을 함께 했는데 이 시간,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또 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기는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주 좋은 이벤트, 아주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전교인 가족 수양회에 등록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시면 밥할 일도 없고 빨래할 일도 없고 그저 편하게 먹으면서 또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축복된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등록하는 것만큼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주 중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기독교 TV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가 우연히 봐서 좀 죄송한데 뭐 저라고 항상 기독교 TV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 방청객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다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증거하게 되더라는 내용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지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과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는 훨씬 뒤에 나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우리 현실의 문제로 섣부르게 성급하게 끌고 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내 현실과 내 필요를 전제를 해놓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써먹을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성경의 쓰임새와 활용도가 이렇게 삼강오륜이나 논어맹자나 명심보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고 처세술을 얻고 격언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신앙 이해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해도 언제나 내 삶과 인생에 대하여서 이 신앙이 얼마만큼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문제,
나를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소용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복음 증거를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문을 열어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보이시고 있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는가?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다움,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초점을 먼저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작지만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개인적인 적용점에 도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그거 같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론에 이르를 거, 뭐 업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갈 것이요,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나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시는가에 초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가지고 더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나타내십니까? 종종 보면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 십자가 브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웨터를 입으면 성경 문구가 적힌 스웨터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차 범퍼 스티커를 뭐 이렇게 피쉬 모양으로 붙여서 그것이 신자임을 나타낸다던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식을 통하여서 신자됨을 나타내곤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단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사랑을 들이대면 우리는 언제나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교회에서 사랑하라 라는 요구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목을 봐서나 아니면 이 본문을 보고선 여러분들 생각에 이미 설교에 대한 결론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멤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남겨질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1절이죠.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시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은 이제 예수를 배반하여 예수를 팔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하여서 나간 것이죠. 그렇게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나눌 때 앞서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간청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나눈 말씀 여러분께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12장 23절 한번 보시죠.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 헬라인 몇몇이 찾아온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The hour was near at hand,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이제 불과 몇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잡히실 것이고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이 바로 뒤따라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요, 재난이요, 또 불명예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어둡게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직접적인 어떤 연결을 가져오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 죄의 세력을 끊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언제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주제로 그 화제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새로운 것입니까? 그 전에는 없던 계명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죠. 레위기 19장 18절. 물론 신명기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명령도 주어져 있지만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명령도 이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시죠. 19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이런 명령과 계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좀 풀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이해할 때 다분히 이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종종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그저 그런 사람 같아요. 상당히 뭐 평범한 사람 없고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신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상당히 신앙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참 얕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낫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그저 누구는 이 길로 가냐, 누구는 저 길로 가냐, 누구는 버스 타고 가고 누구는 택시 타고 가냐, 이 문제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도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회 강의 같은 걸 보면 스님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거기서 성경의 의미를 끄집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도 도를 깨우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도의 수준에서 이해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만 그 사랑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그 의미가 있어서 성경이 그것을 채택해서 성경 속으로 끄집어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언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 가장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싱글 때, 그렇죠? 이렇게 대학생 때, 또는 뭐 좀 더 이르면 고등학교 때라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사랑이 뭐냐? 저마다 한마디씩 하죠. 자기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사랑의 정의가 있고 사랑에 대하여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사랑에 대하여서 어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번도 누군가를 사귀어보지도 않고 연애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의 상담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양정호 집사님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좀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이 손꼽아 몇 명이 됩니다. 우리 양정호 집사님 비롯해서 뭐 한경덕 장로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최근에 알게 된 우리 하승석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젊으셨을 때, 싱글 때 아마 그런 그 연애 상담이나 이런 할 말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없으면 그것은 공상과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뭐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에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형을 갖다 놓고 인형이 자기 애인처럼 착각하고 그 인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형을 데리고 레스토랑도 가고, 인형 데리고 산책도 나가고, 인형이랑 대화하고, 그래서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2인분 시켜서 하나는 자기 애인 거라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볼 때에도 2자리를 예약해서 한 사람 앉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죠. 인격적인 대상이 없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사랑은 공상이 되고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사병이 아니라 상상병이 되는 거죠. 내가 넣고 싶은 것을 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는 거죠. 내 스스로 사랑이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만들어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그런 식의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관념 속에 가지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상한 것을 위하여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사랑을 위해서 죽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죽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는 어떤 관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진리, 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은 대상과 관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상과 함께 주어질 때 그것이 의미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줄이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단 그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관념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 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내가 사랑을 이해하게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그저 숭고한 가치, 어떤 정말 애틋한 마음, 이런 것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랑이 있게 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또 다른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친구 연애하면 그 옆에서 연애 상담해주는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랑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상을 모시지 않고 대상 없이 나의 막연한 기대와 어떤 소망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따라서 가지는 사랑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장입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일들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일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4장 7절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고 10절에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나타났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 죽으신,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들 속에,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관념적인 사랑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인간적인 숭고한 가치의 의미로서만 사랑을 알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전날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해주신 것들을 내가 추억하고 그것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도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 버려 피 흘렸거든 너 무엇 주느냐? 그래서 나도 드려야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모습으로, 내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을 알아. 내가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사랑해야지. 어떤 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살과 피를 내가 품은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지식과 사랑 중에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언제나 힘은 사랑이 강합니다. 사랑은 누운 자도 일으키게 하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죠. 지식은 우리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가기가 싫은 거죠. 전교인 수양에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어요. 공부가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한달음에 달려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주 경계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사랑이면 최고이다, 사랑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이런 말도 있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뭐라 그러죠? 그 사랑의 눈꺼풀? 콩깍지가 씌이면 뭐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콩깍지가 씌이면 베는 게 없다. 불나비 사랑이라고 그러죠. 불나비가 자기가 죽는 거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사랑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라 할지라도, 몇 마력되고 제트 엔진을 가진 엔진이라 할지라도 그 핸들은 지식이 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도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만 가지고 진심만 가지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사랑과 열심과 진심도 필요하지만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를 향하여서 뭘 목적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냉정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 대하여서 그 사랑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대상 없이 막연하게 그저 대상 없이 연애하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내기를 소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초대하셔야 되고 모시어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대상 속에 그 사랑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밀스런 긴밀한 사랑을 나누시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턱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죠. 이것이 너희가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으니까 너희가 보답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오늘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리로 가야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